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마칠 때까지 말씀 전하겠지만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성경 자체가 자정함으로 오늘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 이렇게 상상해 볼 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땅처럼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이 세계를 아마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시대마다 세우신 설교자들에게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건설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며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 중심입니다. 특히 카톨릭과 달라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바로 설교가 예배 중심이고 교회의 참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역사학자인 다간이라고 하는 설교학자는 설교는 곧 교회사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설교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설교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참으로 성경대로 바르고 능력 있게 증거될 때는 교회가 교회되는 제자리를 찾았지만은 설교가 의식의 그릇에 가려서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설교자가 강단을 지배했을 때는 교회가 변질됐고 타락했던 중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교회가 부패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교회의 불씨를 못했던 그 아픈 중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설교학자인 이 포사이드가 말한 것처럼 설교로서 교회가 일어서기도 하지만은 주저앉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말했는데 그러므로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설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설교는 신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말합니다. 설교는 신학의 마지막 언어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은 바로 바른 설교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왕의 서막과 구원의 비밀 5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2절부터 말씀을 차곡차곡 강해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서문도 아니고 불빛도 아니고 프리칭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가만있고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타협이나 그리고 의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프리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그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칭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계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모든 세계 만민,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칭호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소망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계획을 이제 정점에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계심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 목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한 하나님께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이 계신 바이블 비블로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가는 정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세 번의 14대로 구성된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세 번이 나눠서 14대로 나눴을까? 그래서 42명인데 엄히 말하면 41명인데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14대씩 세 묶음으로 구성했는데 역사의 우연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14는 7의 배수다. 근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있다듯이 14라는 단수 조자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 해석하는 설교 내지 그런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숫자 14은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윗의 이름이 바로 464. 그래서 다윗, 464 합쳐서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의 히브리어 이름 자음이 갖는 숫자 값이 464. 다윗, 영어는 데이빗이라고 하지만 영어 이름보다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예수가 바로 그 다윗의 완전한 후손이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최종적 성취임을 구조적으로 강조한 장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탄의 정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다윗 왕국을 이제 설립하시고 바벨론 포로에 70여 년 동안 고난을 당했던 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거치고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교한 구조요 족보에 바로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이제 수렴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하신 증언의 말씀이고 세 번째 보면은 이 경계없는 은혜가 있어요. 경계없는 은혜란 무슨 말이냐면 족보 속에 4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부계 중심의 족보 기록 관리를 깨고 다말과 랏과 룻과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지만은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고 이건 복음의 핵심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가나안 여인 랏과 모압 여인 룻 등 이방 여인들의 포함은 구원의 혈통이 바로 민족을 넘어서 모든 열방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들은 기생, 과부, 간음한 사건 이런 연루돼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뿐 아니라 흠결이 있는 인물로서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인 완벽함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임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를 이어간 이들은 이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산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참된 의로움의 본질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율법에 따른 공적인 정죄 대신에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이런 남자였는데 그런 의로움은 천사의 계시 앞에서 새로운 찬으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상식과 사회적 평판과 모든 인간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요셉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속자 역사 속에 요셉도 사용했음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는데 왕의 이름이 있고 왕의 이름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있죠. 제가 예수란 의미 중요한 얘기죠.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아, 예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그 자기 사명을 로마의 압제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로마의 압제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 관계 속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사명을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바로 의치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총 42대로 걸친 초자연적인 탄생 과정을 담고 있는데 성경의 핵심장으로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메시아의 계보를 증명하고 동정녀 탄생의 역사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 1장을 사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갈 길이 열리게 된 거고 하나님의 구약 4,000년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성취된 것이 바로 족보예요.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의미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만큼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구원의 계보.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또 사용해 주신다는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마태복음 1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오셨고 일하셨다.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이제 2025년도 몇 달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인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행동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자체 인자예요. 인자. 바로 인자요, 구세주요, 인류의 친구로 제시하고 있고 이 구원의 보편성이 누가복음이 강조한 주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언약이 이방인까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 심오한 사상가였던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의대한 교사요, 예언의 성취자요,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다. 이 바로 마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해설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이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소개했던 마태는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혈통적, 법적 자격에 있어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실로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근 6세기가 흐르는 동안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을 근거라는 이 법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를 메시아 이 부르는 자체가 상당히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는 누구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바로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바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신 성령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 몸뚱이 된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을 근거는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 루벤이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넷째 아들 유다를, 그리고 바로 야곱은 그렇게나 요셉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지 않고 그 많은 12아들 중에 예언할 때 유다에게만 내 후손 중에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오셨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은 바로 절망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참 이스라엘인지 다윗의 가문에 오실 메시아인지 확신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볼 때에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천문에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예수께서 언약하신 후손임을 강조하려고 강조한 거예요. 이 말씀. 예수는 언약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50명이 6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오셨다. 여러분 솔직히 문선명이도 예수는 바로 실패했다. 그러므로 마태우 구약과 신약 다음에 성약이라는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바로 예수가 실패한 것을 자기가 이 바로 문선명이가 성취하려고 왔다. 자기가 예수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약속한 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로 메시아요.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는다고 시편 89편 29절에서 말씀하였고 그도 자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계승해 나가서 그 계승된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한 악이라고 했어요. 즉 인간으로서 생각지 못했던 기이한 칭호가 있는데 바로 기묘자다, 보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이가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다스릴 것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곧 오실 메시아로 더 확증되게 되었죠. 이게 초대교회 이 시대에 들어가 보면 확정적으로 인정된 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언약이 오랫동안 지연되긴 했지만 이제 예수는 다윗에게 주어진 나라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방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성취자로 다윗의 부르터기에서 햇순으로 그 뿌리의 새싹으로 돋아났다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이상적인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실적인 시조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언약 공동체, 히브리 신앙 공동체의 창시자라고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다윗의 히브리 왕국의 실적인 창시자라고 사멜하에도 말씀하고 있고 유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의대한 왕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그러한 조상들의 혈통을 이은 예수야말로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바로 메시아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은 근 6세기 만에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마태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유대 백성들을 대표해서 불려진 바 있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뿐임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계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손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히오스인데 히오스. 이 말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독특하게 사용한 용어예요. 특별히 바로 마태가 주장하는 히오스. 이게 출생 근원을 밝히는 말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정식 후손이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때때로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왕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명적인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와 결합된 바로 구세주의 공식적인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야말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오신 메시아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합 명칭이 복음서에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서 이제 예수란 이름이 천사가 바로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알려주죠. 그 내 몸에 잉태한 자가 누구다? 바로 분명히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름으로서 예수.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아담의 모든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세주의 인류 구속의 사명이 내포된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근데 그리스도는 바로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헬라어로서 히브리어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거의 언제나 메시아라는 말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 고백한 내용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거 임명된 자를 가릴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대체로 바로 뭡니까? 메시아. 근데 대체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직무에 임명되었다 그 말이죠. 바로 예수 누구다? 만왕의 왕이다.
예수는 바로 누구다? 만인의 대제사장 되신다. 예수는 그래도 또 뭡니까? 바로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이미 예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복합적인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 이방의 왕, 고레스 등을 의미하고 때도 사용됐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의 후손, 그 후손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깊은 말씀 안 드리고요. 2절로 넘어가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예수의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조상이자 바로 처음으로 메시아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나 기타 자식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관심이 없고 오직 둘째 아들 이삭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언약에 따라 태어난 후손만이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수 있다는 하나의 선택적인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4절이나 17장 1절로 22절이나 그리고 21장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삭의 출생은 소망이 단절된 죽음의 태를 열고 출생했다는 점이잖아요. 사실은 어머니가 죽은 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겠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보면은 이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새 생명의 환희를 제공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의 출생을 예표하기에 적절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나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바로 이 겟나오 이를 번역하면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근데 이 단어는 반드시 친아들을 뜻한다기보다는 그 혈통을 이어지는 직계를 의미합니다. 직계. 성경에 보면 족보에 큰아들로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때로 누구누구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겟나오. 근데 조상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이 족보 내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게 바로 겟나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형제를 낳고 그리고 마태는 그 이름 그래서 족보 이삭인 것 선택받은 나라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들의 족보입니다. 이삭 또 그렇죠. 야곱 또 그렇죠. 큰아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유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장자 신분이 아닌 동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사실은 예수님의 육적인 신분이 탁월한 탁월성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탁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낮은 자를 높이시고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는 욥기 5장 11절이나 에스겔서 21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조건은 하나님 뜻에서 이 장자꾼은 내가 받고 싶다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전도하면 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전도도 하나님이 선택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불러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나 하나님이 도구로 쓰일 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나를 사용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이 우선돼야 된다. 바로 이 족보는 계보는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진 거예요. 이 계보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보에 내가 있다.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훌륭하고 모든 게 완벽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주권.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혈육상 장남이 누구였어요? 루벤이잖아요. 루벤. 근데 야곱은 애정을 아까도 쏟은 대로 누구예요? 요셉에게 애정을 많이 쏟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들어서 메시아를 일으켰다는 사실.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은 인간적인 혈통을 초월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요한복음 1장 13절을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만이 족보의 이름이 오른 이유는 분명히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홀이 뭐예요? 바로 지봉입니다. 지봉이에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라를 다스릴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중에서 다윗 왕가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 왕가가. 그러나 유다와 함께 12형제를 언급한 것은 바로 12지파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천국을 일꾼으로 사용한 것과 연관이 있고, 유다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가 구약 언약 공동체인 12지파 전체의 통치자인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모시는 영적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공유한다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복을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바로 3절에 보시면 바로 이 다말이라는 말, 이 다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려나무. 근데 이 다말은 원래 누굽니까?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였어요. 엘의 아내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를 유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바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등남했죠. 그 누구예요? 시아버지가? 유다잖아요. 근데 집요한 여인이에요. 창세기 38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유대인의 족보는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이 규칙을 따라서 여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족보 3장에 보면. 근데 마태복음에는 바로 마리아까지 합치면 5명이지만 마리아를 빼면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자랑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마태가 이렇게 출신들이 이상한 사람만 다 갖다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 이 성경의 족보를 교환한 목적이 유대인들은 개인이나 또 뿐만 아니라 가문, 특히 어떤 집단의 혈통이나 기원을 밝히라고 족보를 기록했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개개인의 그 상속권의 합법성을 밝히고 사회적인 지위나 이 권리를 확보하는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혈통의 뿌리가 어디냐. 근데 성경에 나온 족보의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게 이 족보의 의미가 있는 거고, 성경의 족보가 나온 이유는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바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 족보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정실 부인의 자식을 족보에 기록했는데요, 여자 이름이 족보에 나타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각양각색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이나 의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악한 사람도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도 이 족보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약함이나 악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인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 족보의 특성. 두 번째, 이 이방 여인이 2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족속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구속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뿐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사라져 있다. 이것이 놀라운 마태복음의 예수님 촉보입니다. 이 네 여인은 모두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멸시받은 여인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경우에도 볼 수 있는 마찬가지로 구속사에서 여자의 역할은 필수 불가능한 역사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을 제한 나머지 여인들은요, 어떤 여인입니까? 간음한 여인들입니다. 다. 특별히 밧세바를 우리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다윗의 수치스러운 죄를 숨기지 않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죄로 얼룩진 가계에서 태어나셨다. 인간의 가계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예수는 죄는 없으시되 죄 있는 모양으로 그들을 취하여 자신의 몸을 가장 낮추신 겸손한 분으로 오셨다고 성경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이런 죄 중에 태어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케 하시고 그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 족보에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족보를 보면서 독자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조상으로 이런 죄 많은 여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혈통, 죄의 다소를 불문하고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용서를 않잖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죄가 많다 적다 내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본능을 다 덮어버리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족보의 놀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결론 맺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베레스와 세라 이 둘은요, 창세기 38장 27절 보면 쌍둥이입니다. 동시에 한편 아이들은 다윗까지 혈통은 룻기 4장 18절 22절에도 볼 수 있는데 헤스론, 아미나답, 나손, 살몬 거의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이잖아요. 이게 베레스로부터 모세 당시 아미나답까지 4대가 교체된 기간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면 거의 400년에 돼요. 우리는 그냥 읽고 있지만 그 족보를 다 따져보면 이미 400년이 지나버려요. 400년. 그게 족보에서 최소한 몇 명의 이름이 생략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또 다시 연구를 해서 생략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다 끝이 없잖아요. 적어도 더 나가야 되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나는 또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죠. 이방인이 쳤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선택받은 언약 공동체도 아니에요.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란 언약의 넓이가 어디까지냐? 바로 온 세계 만민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놀란 은혜요.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